인사를 드리고 고개를 들고 보니 저 혼자 인사를 드린 것 같으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고요를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바꾼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죠. 작년 후반기에 전화번호를 바꾼 다음에 한 2주일도 안 돼서 제가 이전에 쓰던 그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전화해 보니까. 근데 그 전화번호를 가져간 이가 어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아마 견디지 못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막 화를 내면서 나 교수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는 그림이 뜨게 해놨더라고요. 나 목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두 개 우리 학생들이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아마 수많은 문자 받고 수많은 전화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제 전화번호 바뀐 걸 주소록에도 옛날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고 뭐 여러 곳에 있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옛적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정된 제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58-8536입니다. 저는 끝 번호는 8536은 끝까지 유지합니다. 바로 36이니까 8958-8536입니다. 많은 분들이 PPT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원고는 이미 보내드렸고요. 첫 강의를 제가 5강인 5개 강의인 줄 알고 5개 원고만 보내드렸는데 첫 강의는 빠뜨렸기 때문에 역시 원고 보내드리고 제 프라이빗한 정보를 이렇게 배제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 HWP 그 자체로 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시고 정보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만든 PPT가 아주 조악합니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저 그 판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화폐 그 뭐 공유하시는 사이트 있지 않겠어요? 거기 이렇게 화폐를 통해 드릴 테니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회계왕 김연아, 소프라노 조수미, 국민 타자 이승엽, 유명 MC 김재동, 축구 대표 손흥민, 세계 암벽 여제 한국 사람입니다. 123층 롯데월드를 등반해 그냥 맨손으로 아무것도 안 잡고 올라갔죠. 예능 황제 유재석, 유일한 알파고 승자 국수 이세돌, 삼성 퇴사 후에 연매출 8억을 일군 청년 농부 황종은, 미국 최고 요리사 코리 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유명인 말고요. 여기 유명인 아닌 분도 있으니까. 스포츠스타 아니죠. 뭐 예능인 아닙니다. 아직도 공통점이 안 잡히시면 그 유명한 영미 영미 헐 영미 저는 이거 한동안 몰랐어요. 거의 끝나갈 때까지. 이 케이스를 포함시키면 짐작이 되시나요? 공통점은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움 때문에 자기 직업에 자기 일에 몰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미국 클래르몬트 신학대학원에 가면 그 우리 로마린다 대학병원에서 로마린다에서 한 30분밖에 안 걸리죠. 그 클래르몬트에 지금 세계 탑 1 거의 세계 제1위에 이르는 유명한 긍정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참 발음하기 힘들어요. 헝가리 사람인데 칙션트미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와 함께 둘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의해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과 행복,
사람이 일을 행복하게 하고 행복이 사람을 일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 칙슨토미하이의 이론에 의하면 몰입, 영어로 flow라고 그럽니다. 이 몰입 개념, 무언가에 흠뻑 빠진 심리적 상태,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망각하고 일에 대한 강력한 집중력, 행위와 자기 행위와 인식이 완전히 융합이 돼가지고 자기가 몰입한 일 이외에 나머지 외부의 흐름이 망각되는 상태, 자기와 환경의 구분이 사라지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무아지경, 몰아지경, 이제 이런 상태가 사람에게 강력한 행복감을 주고 일의 효과를 낸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 학기에 새로운 과목 하나 개발했어요. 지금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교수가 다음 강의 끝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현존 자타가 공인하는 구약학 넘버1입니다. 데이비드 클라인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매 학기마다 비전공 일반 학생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생짜배기 아이들한테 아모스 주석, 아모스와 현대, 영화 이런 식입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앉아 들으면서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제 모교로 돌아가면 일반 학과 학생들에게 교양 강좌를 꼭 해서 꼭 필요한 강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늘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주석도 출애굽기 주석도 하고 꽤 인기 있는 강좌였죠. 그러다가 잠깐 빗나가 있는 사이엔 전혀 못했고, 지난 1년 동안의 안식년을 끝내면서 둔내에서 둔내 참 좋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정진성 목사님 새로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제가 잘 섬기면서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힘든 일은 좀 이렇게 도와드릴지언정 괜히 걸그적거리는 어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얼마나 몸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거기 둔내에서 1년 동안 안식년 지내면서 이제 돌아가면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강좌를 할까 하다가 이름을 성서 행복학이라는 강좌를 하나 개발하고, 지금 한 50여 명의 일반학과 학생들 만나는데 매주마다 나한테 3가지 감사와 행복 조건을 카톡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게 과제입니다. 제가 50명 학생들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그 일일이 답장하느라고 제가 아주 행복합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나누어지는 거죠. 이게 그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별표,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별표 없는 슬라이드는 그냥 재미나게 앉아서 들어라. 별표 있는 슬라이드는 그대로 시험에 나니까 이것만 봐라.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를 안 들으려고 하는 학생도 한 2-3개 정도의 슬라이드에 별표를 해놓으면 모두가 몰입합니다.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교수법이에요. 아무리 이게 자율성이 없이 우리 삼육대학의 교양 강좌는 자율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와서 행복이 뭐지? 그러고 그때 왔던 학생들도 엎드려 자던 학생들도 별표가 나오니까 다 일어나요. 치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보내고 하니까 벌써 2주 3주째 돼 가는데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별표가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칙슨토미하이의 이론에 의하면 사람 이쪽에 이제 좌표 X 좌표 Y 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력과 과제의 난이도가 이게 정적 관계,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쉬워도 재미가 없고, 오른쪽 예를 들어보면 실력은 충분히 있는데 별로 과제 난이도가 낮으면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운전 같은 거 하게 되죠. 권태 보세요. 너무 실력은 또 없고, 그다음에 과제 난이도, 예를 들어 텔레비 보는데 무슨 실력이 필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재미없죠. 그런데 이 자기가 감당할 만한, 우리가 흔히 줄여서 하는 영어로 캐파가 되고, 그다음에 과제의 난이도가 적절해서 정적 관계를 이루면 그게 이제 몰입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고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오고, 과제의 난이도와 개인 기술 수준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그런데 거기에 즐거움과,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enjoyment and meaning.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장악하고 있는 3개의 명강의가 있습니다. 20년째 하버드와 예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죠. What is death? 죽음이란 뭐냐?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이냐. 그다음 마지막으로 what is happiness.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하버드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전 학생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what is death 더 이상 나눠지지 않습니다. what is justice 그 사람만 할 수 있는데 what is happiness 지금 전 세계로 나뉘어지고 있죠.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딱 강좌가 개설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첫 강의 시작하면서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 삼육대학에 행복 강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겠냐. 젊은 교수가 할 수 있다. 이제 겨우 환갑밖에 안 된 여기 젊은 교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첫 강의를 시작했죠. 근데 그 탈 벤 샤하르의 행복학 강의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인간을 일에 몰입하게 해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과 의미입니다. meaning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몰입해서 하게 해주는 요소도 결국 두 가지예요. 첫째 재밌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일에 몰입하게 해주는 두 가지 기본 요소라고 하는 거죠. 몰입하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환경 속에서 환경을 잊어버리게 하고 일에 몰입하게 해주는 것은 또 하나가 중독이 있죠. 이게 플로우와 어딕션은 철저하게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중독하고 몰입이 어떻게 다른가? 몰입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중독은 뭔가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게임에 몰입하는 중독되는 것, 그 다음에 노름에 중독되는 것 해가지고 막 잡아당긴 사람은 돈이 나와야 돈을 얻기 위해야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중독. 그 다음에 이 몰입은 굉장히 생산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중독은 말초적 쾌감을 추구하지요. 그 다음에 몰입은 반드시 숙련을 요구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도자기 만드는 사람 막 오로지 온 인생을 그 도자기 만드는 데 보내잖아요. 제가 작년에 호남 앞에 어느 교회 주말 집회 갔다 왔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초청받는 기준을 세워놨던 게 먼 교회부터 작은 교회부터 뭔데부터 뭐 교인 20명 밑에 되는 이런 교회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초청해 응하면서 24교회 다녀왔습니다. 저 호남 앞에 해남, 저 영남 앞에 뭐 통영 뭐 이런 우리 제자들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가지고 제 나름대로 아주 깊은 도전을 받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 분이 7대째 도자기 만드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도자기 이렇게 선물 받아서 오면서 또 그 아들들이 제자들이고 이러니까 정말 이렇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우는 이 몰입은 세상에서 고립되는 중독과 달리 몰입은 세상에서 자기가 어느 한 영역에서는 마스터가 된다고 하는 자기 만족감을 줍니다. 나 누가 뭐라 그래도 도자기 만드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을 움직여 이제 이런 충족감이죠. 피아노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특정 활동을 장악한 듯한 강력한 통제감,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컨트롤, 이 통제가 환경 통제감인데 이 플로우는 바로 그런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에 관한 한 이 부분에 관한 한 뭐 설교에 관한 한 성경의 어느 부분에 관한 한 내가 이렇게 하는 이 통제감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세속적 심리학의 이론인데 우리가 차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개념이 가장 직장에도 그대로 도입되고 있죠. 직장인 행복 프로젝트, 일과 행복 살펴보면 곳곳에 이런 개념이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용돼서 결국 이렇게 일을 통한 자기 실현과 일을 통한 자기 행복 이것인데 이건 세속적 이야기입니다. 세속적 심리학에서 소위 긍정 심리학에서 지난 30-40년 동안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가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이론들의 결론에 의하면 결국 직업 혹은 일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일을 이해하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잡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커리어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콜링 개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일반 세속 심리학에서 콜링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일을 잡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경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소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enjoyment, 즐거움과 미닝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 개념은 반드시 콜링으로 가야만 성취되더라.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일을 통한 행복 개념의 핵심입니다. 생업 직업과는 무슨 뜻인가? 이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 유형에 상관없이, 심지어 성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에 참여는 했지만 그 개념이 잡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업 유형에 상관없이 단지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확보되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로. 소위 대접이 좋아지고 이익이 달라지면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일 개념이지요. 이런 사람은 업무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주말, 휴가, 심지어 은퇴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빨리 선택의 기회가 온다면 현 직업을 택하지 않고 주위에 권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경력 직업관입니다. 대체로 만족하지만 대개 5년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일을 계속할 생각도 없습니다. 원하는 직책이나 직장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차피 올라가야 할 그 다음 단계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지금 일을 잘 할 뿐입니다. 이런 개념의 커리어 개념이죠. 세 번째가 소명 직업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이고 일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곧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때 먼저 자기 일을 먼저 소개하죠. 김상래 목사입니다가 아니고 뭐 예의상으로도 그럽니다만 목사 김상래입니다 이렇게 하죠. 퇴근 후에도 심지어 휴가 때도 일을 가져갑니다. 소명이기 때문에.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가 대부분 다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친구나 자녀들에게 적극 권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교사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참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행복한 요인 중에 하나는 2대째 3대째 우리 신학생들을 만날 때입니다. 심지어 제가 두 번째 주례한 목회자, 현직 목회자의 아들이 벌써 신학과 2학년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뭐 우리 목사님 아이들 뭐 지금 여기 수두룩하잖아요. 클래스에 들어가면. 목회자들이 받는 질문 중에 참 싫어하는 질문 하나가 직업이 뭐죠? 라는 표현, 우리 목회자들은 생리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이 일을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직업이 뭐냐는 질문을 받기를 싫어하면서도 우리의 일에 임하는 우리의 분위기가 소위 세속적 직업관의 직업의식, 소명 직업의식에 미치고 있는가를 이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황순원의 독 찍는 늙은이, 참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있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감동을 받죠. 마지막에 그 당손이를 생각하면서 이 독 찍는 늙은이가 독을 집에서 땅땅 그 독 익어가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그 도자기 만든 일에, 이 사람에게 도자기 만드는 일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죠. 예술이죠. 우리가 설교학 교재에 중요한 표현 하나 있죠. 설교는 기술이 아니고 예술이다. 그러잖아요. 예술은 혼이 빠지면, 우리가 뭐 기술로 뭐 작품 만들 수 있어도 혼이 빠지면 예술은 작품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독 찢는 늙은이에서 그 당선을 생각하면서 하는 이 늙은이의 그 마지막 도자기 작품에서 우리는 혼을 쏟아붓는 천직 의식을 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일에 몰두하는, 우리들의 일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점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의 모습에서 성직의식, 아니 적어도 직업적 개념으로 천직의식, 아니 그저 성실한 직업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 들립니다. 저는 직접 듣습니다.
그 교수님 책임입니다. 신학교 책임지세요 하는 말 듣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인간적 자존심이라고 그럴까요? 인간적 느낌, 교사로서의 인간적 느낌 때문에라도 요즘 신학생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부대껴요. 저는 막 부대껴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살았어도 되는데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자꾸 이제 저도 돌아보게 되니까. 근데 만 10년 동안 삼육대학에서 신학생 기숙사 사감으로 지내면서 진짜 우리 학생들 어디 가서 뭐 누가 좀 시원찮다 말 들으면 그게 그렇게 속이 쓰리고 아프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네 자식 못 낳았다 하는 말처럼 들리고 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좀 만들어지도록 해보려고 이제 아둥바둥하고 이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 했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뭐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도 그냥 신학교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하는 말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게 힘들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직의식도 없고 성실한 직업의식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가끔 듣게 되면 아프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 사사기 후반부의 두 개 에피소드는 16장 삼손 13, 4, 5, 6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삼손 기사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고, 다시 말해 16장 다음이 17장이기 때문에 기록 순서가 사건 발생 순서가 아니라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의 두 개의 에피소드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두 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사사기는 두 개의 에피소드를 끝내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요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삼손이 블레셋 내려가서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에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18장 이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으시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환기하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 장자의 범죄로 인해 장자권이 유다와 요셉과 그다음에 레위에게 세 가지 장자 특권이 분산되고 난 이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해서 텃세를 부립니다. 소위 성골 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삼육대학, 삼육 초중고를 다 나오고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나오고 목사님 아들이고 완전 이런, 그래서 나는 두 몫을 받아 당연하고,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의식이 가득 찬 표현들이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는 나중에 두 번째 에피소드에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노인이 이렇게 가다가 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 바로 이곳에 여호수아의 그 분깃인 딥나세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그리고 여기서 이 에브라임 산지는 실제로 여호수아 18장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정착 성소, 그 전까지는 다 이동 성소였는데 그 정착 성소인 실로에서부터 거리가 멀지 않아요. 이게 쉬운 말로 뭔가 하면 본부교회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곳에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혼합 종교, 우상 숭배 종교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 시대에 중앙 성소, 실로 성소의 영적 장악력이 얼마나 느슨해지고 있었는지를 이 에피소드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이 어미의 그 뭔가를 훔쳤습니다. 은 1,100. 여러분 이 은 1,100은 훗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훗날이 아니죠. 이전에 그 동시대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머리 비밀 알아내면 하면서 제한했던 그 금액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이 사람이 어미에게서 훔쳤어요. 훔쳤더니까 이게 너 훔쳐간 놈 저주받아라 하고 엄마가 이제 저주했는데 그 저주 소리를 듣고 이제 아들이 그걸 자백을 하는 거죠. 내놨지요.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 히브리어로는 저주하다는 말과 축복하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 저주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 어미가 여호와 신앙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 실로 성소가 정착이 마련된 이후에 이방 신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면 복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혼합 종교 신앙 구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 여호와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말이 아니지요. 저주에 상응하는 축복의 말을 하면 그 저주의 덫에서 풀려난다고 믿었던 고대의 주술적 미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는 결국 그 잃어버렸던 도둑 맞았던 아들이 훔쳐갔던 그 돈을 되돌려 받자 여호와께 복받으라 하거나 하면서 뭘 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신상을 만들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 여호수아 17장에 남아 있는 이 내러티브는 순식간에 주어가 착착착 바뀌어요. 처음에는 미가의 어머니로 시작했다. 그다음에 미가로 바뀌죠. 금세 주어가 딱 바뀝니다. 17장 5절입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경 미신이 있죠. 뭐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은 주머니에 넣어갖고 있었더니 2차 대전 때 총을 맞았는데 총알이 여기 박혔더라.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블리오레이트리, 성물 숭배가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이 늘 집 앞에다가 뭐 이렇게 갖다 달아놓고 그래 뭐 부적처럼 달아놓는 거잖아요. 에봇, 드라빔, 참 놀랍게도 에봇하고 드라빔을 같이 섬깁니다. 이런 혼합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는 17장 5절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저는 이 구절만 보면 제가 참여했던 구약학회 어느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교수의 논문 발표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다른 신학 교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사사기 17장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논문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잠시 좀 등한했던 것 같아요. 여기 한 아들을 유대인 히브리어 본문과 달리 해석을 했어요. 이게 자기 아들입니다. 여기 한 아들이 사실은 레위인 아들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레위인 아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세웠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논평을 하면서 그 부분을 따끔하게 이렇게 꼬집 이렇게 딱 짚어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 다음에 이분이 아차 싶어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같이 왔던 우리 학생들이 봤어요. 그거는 뭐 사실 그게 별 깊은 건 아닌데 우리 교수님 때문에 어느 대학 신학 구약학 교수가 완전히 쩔쩔매더라 뭐 그러고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장면 이 구절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신당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교회 세워놓고 자기 집 아들 데리고 목사하라고 세운 거하고 똑같죠. 다시 말해 미가가 신당을 가지고 생계를 위한 생계수단으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가 또 확 바뀝니다. 사사기 17장 재미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17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가 학생들 같으면 한 번 더 읽자 그러고 또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읽자 그럽니다.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 그때 학생들이 눈치채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다들 제사장은 어른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구절을 적어놓고 이제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구절을 적어놓고 같이 읽자 이럴 때 센스 있는 학생들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옥타브 높여서 읽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읽습니다. 거기 우거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한 단어도 한 구절도 정보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그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레위 사람이 이제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되는 이야기로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성경 기록상.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은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 된 게 아니죠. 초대 제사장들은 이미 먼저 선택되고 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됐는데 레위 지파 어느 특정인의 제사장직 봉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정보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부터 이상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 13장부터 분배하고 여호수아 21장에 레위 족속들을 위한 그 성읍 분배가 나오잖아요. 거기 어느 장면을 봐도 베들레헴은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배되지 않은 모든 지파에 분산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그것의 성취로 레위인들이 다 이제 분산되어 살아가고 있도록 성읍이 각 지파마다 다 분배되었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레위인이 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부터 벌써 이상한 겁니다. 이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거기 우거하였다라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거기 그냥 사는 것뿐만도 아니고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잡입니다. 그야말로 콜링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의해 가는 게 아니고 레위인이 거할 곳을 찾고자 잡을 얻으러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옮깁니다.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소개된 그 미가의 어머니 사건, 그래서 그게 미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 이야기는 결국 이 미가 여기 한 레위 소년, 이 에피소드가 정말 이상한 것은 주인공의 이름을 쫙 끝에 가서 살짝 소개해 줍니다. 우리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레위 베들레헴 안 살아야 할 곳에 와 있던 어느 레위 청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연결해주고 있죠. 왜 레위 사람이 등장하게 됐는가? 여기서 우리는 어제 소위 제사장 지파의 변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아론 계열 부족장 제사장에서 아론 계열에서 이제 레위 계열로 넘어가는 단계를 이해해야 되죠. 민수기 3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장자 제사장에서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이게 성문화됩니다. 시대의 소망 51쪽 성막 제사 제도가 확립된 후에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전 봉사를 하도록 선택했다. 민수기 8장 19절 어제 읽어본 대로 내가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며. 그럼 왜 레위인이 선택됐는가? 지파 단위로. 그 이유가 아론은 선물로 주었다 그러고 아론에게 레위 지파를 선물로 줬다 그랬는데 레위 지파가 선택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32장 26절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리로 오는지라.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 나섰지요. 부조와 선지자 350쪽. 하나님께서 이런 현저한 명예를 레위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배교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실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여기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사건 때 충성심을 나타냈다는 것이 그 지파를 제사장 직분을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정보를 주고 있는데, 왜 이런 정보를 주면서까지 레위 지파를 선택한 그 이유가, 이런 정보를 주면서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여호수아 18장 7절. 그래서 각 지파 성읍에 분산되어 거주하도록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었죠.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이유가 기록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 다 아는 대로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이 이제 베들로 올라갈 때 세겜성에 이르릅니다. 왕자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얻고자 하죠.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너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가지고 걷지도 못할 때 그래서 다 죽이죠. 이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훗날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 위한 그 축복의 기도할 때 축복이 아니라 레위에게 저주하지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즉 레위를 야곱 중에 흩으며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이 레위에게 내려진,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에게 내려진 야곱의 저주지요. 근데 그 일이 아비스 숭배 사건 때 충성심에 의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니까 성경은 그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교육 148쪽.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는 매우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 중 하나였고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는 일에 가장 죄가 큰 두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레위의 특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선고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회개는 개혁을 일으켰고 다른 지파들의 배도 중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지켰으므로 저주가 가장 큰 영광의 증거로 바뀌어졌다. 레위 족속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그들이 어느 땅에 기업받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된 것은 레위가 받았던 저주의 축복 형태로 바뀌어진 성취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된 과정은 르우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자 직분에 세 가지 특권이 있잖아요. 메시아 조상이 되는 것, 재산 2배 받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 되는 것. 이 세 가지, 장자에게 받는 이 세 가지 특권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한 특권인가요? 그 특권의 우선순위가 1, 2, 3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메시아 조상이 되는 것, 재산 2목 받는 것, 제사장 되는 것. 장자가 받는 세 특권 중에 어느 게 제일 우선되는 특권이고 그 우선 중요성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네? 대답보다는 대답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대답하셔야 돼요. 그냥 짐작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보시면 지파 분배할 때 제비 뽑기 하는데 제비 뽑기에서 언제나 순서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외가 장자입니다. 장자는 항상 최우선이에요. 근데 제비 뽑기 할 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일이 가장 장자 특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목세 재산이 그 다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아예 그냥 여호와가 분깃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 나오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 이르자 아들로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있던 이 미가가 레위인이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기뻐하여 그 앞에 이제 9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아주 기뻐하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레윈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 짧은 10절 12절의 구절은 빗나간 성직 봉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 머물게 된, 만족히 여기게 된 것이 소위 소명에 의한, 미닝에 의한 만족감이 아니고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는 대접에 의한 만족감으로 그 집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구별하는 주체가, 이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가입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 소년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대화가 있고 해설이 있잖아요. 그 해설 부분에서 구별하며 소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가 아니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인간을 위한, 인간에게 고용된 제사장이 된 거죠.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 하나님의 집에 거한지라가 아니라 그 집에 거한지라. 이 짧은 구절은 빗나간 성직 봉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55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 거룩히 구별하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읽으면 밀리아드, 손을 채웠다, 안수하다, 위임하다, 출애굽기에 이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위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누구를 구별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에 의해 구별되는 거죠. 자기 이익, 고용하는 사람도 자기 이익을 위해 고용하고 고용된 사람도 잡에 의한, 잡의식에 의해 소명까지 못 나간 거죠. 에 고용되어서 일하기 시작하는 모습인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을 고용한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이제 참 신학교도 안 나오고 뭐 신학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을 하다가 신학 교육은 받았는데 채용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뭐 어디 가서 좀 잠시 일하면서 뭐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되니까 아이고야, 그래도 내가 교회 이제 내 자체 교회지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신학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뭐 단독 내가 뭐 홀라 하는데 뭐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 신앙 고백이 아닌 걸 문맥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지요. 가정 수호신으로 전락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를 구복 수단으로 삼아 종교인을 고용했고 제사장들은 일종의 종교 전문가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매매되어 그들이 원하는 전문적 종교 활동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종교 활동 전문가.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자문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제가 신학숙 관장을 할 때 1년 동안 신학생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누가 부탁해도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신학교 선생이 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김상래 씨입니까 하는 전화 받아본 경우는 그때가 유일해요. 그래도 되게 전화하면 뭐 예의상 교수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 덜컥 해가지고 김상래 씨입니까? 그래요. 네, 저 김상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총장실에 전화했는데 이거 학교 방침도 아니고 당신이 그랬더구만.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뜬금없이. 그랬더니 어떤 우리 아들만 교회에 나와서 자기 소명감에 의해 신학교 진학한 믿지 않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상관없는 거죠.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그래도 전화도 안 되지.
그다음에 우리 아들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뭐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 아들이 자기 나가는 교회 가서 뭐 한마디라도 할 줄 알고 갔더니 일체 말 못하게 했다고. 당신이 말 뭔데 이렇게 하냐고. 뭐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우리 신학과 1학년 학생들에게 무슨 경우에도 이게 We are not speaker. 우리는 강사가 아니야. We are messenger. 메신저하고 스피커가 어떻게 다르? 스피커는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강사 스피커지만은 메신저는 메시지가 없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메신저야. 우리가 메시지도 받기 전에 자꾸 말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만 하잖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개그맨들이 아니거든.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대 기별을 내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기별이 내게 없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할 말도 없는데 자꾸 말을 해야 되니까 뭐 재미있게 하려고 이거 꾸미고 저거 꾸미고 찾지 마.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했었죠. 이 신학과 2학년 이제 나가서 학과 전도사 하잖아요. 요즘 이제 뭐 학과 전도사 못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만 나가면 안식일 오후에 이제 애들이 들어와요.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어쩌다 방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신학생 기숙사 사감을 10년 했습니다. 40년 했어요. 우리 한성범 목사님이 생활관 관장을 9년 하셨고 전하범 목사님이 7년 하셨는데 삼육대학교 선생 중에 역대로 기숙사 사감 제일 오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기간 10년을 서로시 거기다 바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보람은 뭐 충만한 보람이 있습니다만 만약 그 기간에 내가 외부 신학 학문 활동을 했더라면 우리 지경이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서 듭니다. 여하튼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가다 보면 학생들이 턱 기숙사에 와가지고 맥이 빠져 있어요. 그럼 뭐 벌써 내가 느낌이 오죠. 힘들지 이러면 그 힘들지 하는 말에 그냥 교수님 이렇게 다리를 탁 끌어안고만 울어요. 힘들죠. 학과 나가서 교수들은 말이죠. 신학생 전도사라고 불러가지고 정말 이상해. 우리 삼육대학 삼육대학 교수들 학과 안교하라고 하면 군데 학생들하고 같이 앉으면 얼마나 좋아. 저 학생들 의자하고 딱 뛰어가지고 뒷줄에 딱 놓고 뒤에 가서 딱 이러고 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요새 교수들이 딱 그렇게 앉아서 팔짱 끼고 보고 있죠. 신학생이 학과 전도사로 배치됐으니 뭔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없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뭐 신문지를 갖다가 반 접어서 올라서라 그랬다가 또 반 접어 올라서라 그랬다가 뭐 별것 다 해가면서 애들 어떻게든지 재미있게 해보려고 별별 수단 다 하고 오니까 막 속이 허전해지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뭐가 돼요? 엔터테이너. 말로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 맨 강사만 돼 가는 거예요. 기별자는 아니고. 할 말은 없는데 말하는 것만 자꾸 늘어가는 거죠. 종교활동 전문가, 라이센스, certified 돼가는 거죠. 어떤 기능을 따가는 거죠. 예, 이 레위인이 그런 사람이 돼서 이 집에 고용된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전문적 종교활동으로 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고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어떤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인 이름이 언급될 때 빠진 지파, 단지파가 빠지게 된 사연, 바로 그 사연이 여기 나오게 되죠. 이때 단지파가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러 다닙니다. 이게 17장에서 18장으로 사사기 18장으로 건너가죠. 여러분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아요. 그런데 여기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러 다녔다는 말은 분배받은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잖아요. 정복되지 않은 땅도 다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 다른 곳을 찾아다녔을 수 있죠. 여하튼 단지파가 지파 단위로 땅을 구하러 다닙니다. 아까 레위 청년은 자기 살 곳을 찾아 잡을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여기 지파는 지파 단위로 거할 땅을 찾으러 다닙니다. 가가지고 가보다가 이 사람 미가의 집에서 이 청년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나중에 이런 레위 지파 신학교육 제대로 받은 청년이 아직 소명이 콜링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억하고 있다가 땅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 청년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야, 자네 뭐 여기 왜 이러고 있어? 깜짝 놀라서 조용히 말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가자고. 가서 우리 제사장이 되라고. 야, 여기 뭐 교인 해봐야 20명도 안 되는데 우리는 지파야. 한 2000명은 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종교활동 전문가의 판단 기준이 낫고 덜 나음,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에 의해 판단하는 사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사례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신학교 출신 젊은이의 반응을 보세요.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은 사중으로 돌아갑니다. 성중으로 돌아가니까 잘못 쓰였습니다. 마음에 기뻐하여. 집회를 준비하면서 PPT를 만들면서 정말 이제 공식 사역이 만 5년도 안 남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재개하는 마음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이 사사기 17장 18장의 기사 끝에 가서 이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밝혀줍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KJV를 보세요. 영어 흔적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영어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세의 손자라고 안 돼 있고 므낫세의 손자라고 돼 있습니다. 악한 왕 므낫세의 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 한글 역본에 의한 모세의 손자,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 아시죠? 네.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했는데 모세의 손자로서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아들인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죠. 이 손자는 요나단을 꾸밉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이럴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KJV 영어 hum정역은 므낫세라고 그랬어요. 므낫세가 맞나요? 모세가 맞나요? 여러분 MT에 보면 마소라 텍스트에 보면은 므낫세예요. 그럼 므낫세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한글 역본은 모세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그런데 MT에 보면 그 마소라 텍스트에 보면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시는 대로 여기는 모음이 없잖아요. 맴, 신 하고 가서에 눈이라고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눈이라는 히브리어가 그 히브리어 철자가 MT에 위에 붙어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가요. 무슨 뜻이에요? 후대 필사자들이 위에다가 눈자를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모세의 손자라고 이 아이가 모세의 손자라는 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정서가 눈을 써놓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므낫세 아니에요. 모세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모세의 손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싶은 역자들이죠. 모음을 제거하면 모세와 므낫세의 차이는 가운데 철자인 눈의 존재 여부입니다. 마수라 사본에 이 눈이 맴과 쉰 사이에 아주 특이하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위로 튀어나와 있죠. 이는 이 철자가 마수라 본문을 준비한 랍비나 서기관들에 의해 후대에 삽입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로 비유된다면 연합회장의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리저리 팔렸더라. 우리 한국 재림교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면 또 누구 되고 한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지금. 요나단의 50엄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요. 성읍에 부르심을,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부르심을 받아 가야지 거할 곳을 찾아 나서지는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 말해 줍니다. 생계를 위해 거처를 찾는 모습이 되는 순간 재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고. 의식주 해결을 위해 에브라임 땅으로 건너간 청년 제사장 요나단, 그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한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런 것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훗날 발람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말하죠. 백지수표를 위임한 겁니다. 그때 발람이 나서다가 나귀의 책망을 듣죠. 이것을 유다서는 삭슬을 위한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이 있지만은 이런 데서부터 이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각이 늘 반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발람의 예를 들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죠. 돈 앞에 종교가 맥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발람, 돈으로 제사장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그건 부른 것이 아니고 부린 것이죠. 성직자는 부름을 받아야지 부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표현 하나 만들어내려고 머리를 짜냅니다. 성직자는 부름을 받아야지 부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가 돈으로 매매되는 발람의 길을 따르면 책망을 듣게 되죠. 임지를 옮길 때 부르심을 따라야 하죠. 더 나은 조건과 명예를 따져서 팔려가서는 안 되죠. 한국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버지도 소개 없고 어머니도 소개 안 시고 느닷없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등장해서 승천할 때까지 엘리야를 움직이는 모든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가라 하니 가매. 그게 전부 다 엘리야 기사입니다. 그런데 가라 함에 갔는데 가라 함에 가니, 그것이 엘리야 기사를 다 구성하는데 거기 예외 이야기 하나 있죠. 갈멜산 이후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세벨이 막 펄펄 뛰니까 겁난 거죠. 아합이 그날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이세벨 치마폭에 안겨가지고 징징 울잖아요. 당신 왜 그래? 엘리야한테 깨졌어. 그 인간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엘리야 앞에 당당했던 아합 앞에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분노에 겁이 나서 도망갔죠.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뎀나무 아래서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물으셨나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가라 하면 갔던 엘리야의 사이클이 깨진 순간이죠.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바람으로 지진으로 하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한 직후에 다시 뭐가 나오나요? 다시 가라. 너는 가서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하고
가라 명령하니 이에 엘리야가 가죠. 가라 함에 가니 이 사이클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참 아름답죠? 엘리야의 삶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담을 느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한국 아니요 전 세계 종교계를 기독교계를 거의 움직였던 표현, 목적이 이끄는 삶. 재림교회에서는 표현으로도 그 개념을 도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 40일 이야기 성경에 다 찾아가지고 목적을 세우며 이끕니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 목적은 결국 내가 설정한 목적이 되는 거죠. 엘리야의 삶은 엘리야의 삶 속에서 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들. 엘리야를 움직이게 한 것은 가라 함에 갔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었죠. The word driven life. 하고 싶은 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가게 되는 삶. The word driven life. 말씀이 이끄는 삶이 있죠. 복음교역자 294쪽 어디에 쓰든지 준비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데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느 곳으로나 나아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구주 예수님의 사업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결코 미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느 교회나 그 교회에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 그 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그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헌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을 잘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이 잘 평가되도록 보듬어 줘야 할 목회자로서의 기능이 사명이 있죠. 그러나 또 그들이 동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교정해 줘야 하는 사명도 있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웠기에 이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레위 제사장 요나단의 50엄은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50엄으로 가르쳐주는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럽니까? 몰입이, 성령에 의한 몰입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의미를 다 주는 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